이 득춘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시백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차서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이름이 참 묘한 이름이 많았습니다. 여성의 이름을 앞뒤 없이 그냥 박씨라고 불렀습니다. 박씨라는 여인하고 시집을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하룻밤을 지났는데 이 아들이 시백이 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어떻게 저렇게 박색하게 생겼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집안 식구들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후원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박씨는 후원에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박씨는 얼굴은 박색한데 기가 막힌 재주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조복이 필요한데 밤새도록 그 며느리가 조복을 만들었는데 기가 막힌 옷입니다. 그리고 그냥 동네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마구 뛰는 망아지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 망아지를 저렴하게 샀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키웠는지 중국 사신이 왔다가 지나가면서 그 물건을 보고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망아지가 비싼 가격에 팔려서 이 집안을 아주 번창하게 만듭니다. 아들이 시백이 시험을, 국가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고 이제 가니까 잘 공부를 못했나 봅니다. 이 며느리가 걱정이 되는데 부인이 물을 담는 걸 뭐라고 했나요? 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연적 하나를 줬는데 신기한 연적입니다. 이 연적에다가 답을 쓰니까요 장원급제가 되는 겁니다. 주여 저에게도 그런 연적을 주옵소서. 이렇게 능력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갑니다. 아버님, 제가 시집 온 지 3년인데 부모님 뵈러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가라. 속으로 안 와도 된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는 3년 만에 친정에 갔는데 친정아버지가 딸을 붙들고 너 고생 많았다. 이제 기간이 다 됐구나. 너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애군이 다 끝나고 너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다. 짜잔 짠, 차차차차차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 우리의 모습도 짜잔 짠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한 거예요. 너무 절세미인이 된 겁니다. 이름하여 조선시대에 나온 박씨전입니다. 한 가정을 살린 여인. 세상에서는 아무도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 여인하고 사나 했지만 집안을 살린 귀한 여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스토리에서 박씨 여인 이상의 한 여인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다말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거 보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랑집이 믿음의 가문이 있습니다. 몇 대째 믿음의 집안이냐면 4대째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4대 믿음의 집안만 보면 나는 됐다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4대지 막상 결혼을 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시어머니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둘에다가 시어머니 정식 시어머니가 둘에다가 비공식적 시어머니가 둘이 또 있습니다. 첩이었어요. 모든 시어머니가 모두 4명이에요. 4명. 4명의 시어머니가 있고 시어머니 많은 건 문제도 아닌데 이 시아버지의 이름이 유다였는데 유다의 형제들이, 시아버지 형제들이 얼마나 서로 싸우고 으르렁대는지, 야, 그 집 근처도 가지 마. 야, 그 사람 보면 그냥 피해도 돼. 이거는 집안이 정말 무슨 판 5분전입니다. 너무너무 해도 너무한 집안이에요. 야, 이런 집이었나?
이게 믿음의 집안이라고 내가 왔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큰 아들입니다. 누구냐면 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엘이라는 아들과 결혼을 해서 온 겁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그 아들이 이유 없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 시대에는 계대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과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나면 그 아들은 첫째 아들 대신 장자권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둘째 아들과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됐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난입니다. 이 오난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한 지 1년 만에 큰아들이 죽었는데 1년 후에 둘째 아들 오난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오난이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두 아들이 죽으니까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제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만 두 아들 잡아먹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어머니는 분해서 화병에 그만 어머니가 죽습니다. 두 아들 죽고 시어머니 죽었습니다. 유다 시아버지는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두 아들 잃고 부인 잃고 이제 남은 거는 누가 남았나요? 셋째 아들 남았습니다. 셋째는 이름이 셀라였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셀라였습니다. 근데 이 셀라는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며느리를 찾아갑니다. 며느라, 아가야, 아직 쟤는 셀라는 미성년자니까 제가 클 때까지 너 집에 가 있으렴. 너 여기 힘들잖아. 친정에 가. 속으로는 안 와도 돼 했겠죠. 그리고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이야기라 순종하고 친정에 가서 이 자부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계산상 날짜가 지나서 미성년자의 성년이 됐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말이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됐는데도 부르지 않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말에 소문을 하나 듣습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시아버지가 밤마다 부인이 죽고 나서 외로워서 유흥가를 방황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이 며느리가 이걸 들어보세요. 본색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갑자기 화장을 짙게 하고 유흥가의 여인으로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유다를 만납니다. 유다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유다는 며느리인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 여인이 돈을 원했다면 돈을 요구해야 될 텐데 이 여인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뭘 요구했냐면 이 유다가 갖고 있는 몸에 뭘 봤냐면 지팡이를 짚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지팡이 저에게 줄 수 있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주세요. 끈이 있으시네요. 그 끈 달린 거 끈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줄 수 있다면 도장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3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3가지를 그 여자에게 줍니다. 그거 참 이상한 여자네. 돈을 달라고 하죠. 왜 남의 지팡이하고 끈은 달라 그래? 그리고 넘겨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개월이 지납니다. 정확하게 3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유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유다야, 선생님 했든지 동네 소문 돌아다니는 거 봤어? 뭔데? 너의 며느리 있지? 그 친정에 보냈어. 야, 말도 마라. 임신했대. 그 말을 유다가 듣는 순간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 우리 부인이 한 말이 맞았구나. 2 아이들 잡아먹고
우리 부인도 잃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 집안 풍지박산 만들려고 들어온 이 아이였구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당시 풍습에는 불륜한 이 여인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시오, 가서 그 여자아이를 끌어내서 불태워 죽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알았다 그러고 그 여인 집에 찾아갑니다. 다말 있습니까? 다말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더니만 갑자기 일이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죽이려는 눈빛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다말의 마음이 어땠는가? 사실 다말은 지금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시간을 주세요. 알았어, 도망가면 안 돼요. 방 안에 들어가더니만 보따리 하나를 갖고 나옵니다. 이 보따리를 우리 시아버지 유다에게 꼭 갖다 주십시오. 난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잠깐 놔두고 유다에게 이 보따리를 갖다 줍니다. 유다는 흥분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뭐야, 지가 뭔데 무슨 보따리는, 에이, 확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보따리는 안 나옵니다.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냐면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지팡이, 끈, 도장, 세 가지가 보따리 안에 나온 겁니다. 그 물건 세 가지를 보는 순간 이 유다는 깜짝 놀랍니다. 숨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는 3개월 전이 기억났겠죠. 그럼 뭐라 그랬냐면, 그는, 저 같으면 그녀는 하고 말할 텐데 성경에는 그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옳다냐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뭐가 옳다, 이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말은 사실은 어땠나요? 다말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경 풀이를 했기 때문에 그 풀이를 확인하겠습니다. 38절 24절 본문입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셋째 줄 밑으로 내려와서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넷째 줄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절, 넷째 줄, 그때 여인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에게 보여줍니다.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까지가 성서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 소설처럼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은 게 옳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나쁜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옳도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아까 화면에 떠 있는 차데카라는 단어는, 이 옳다 하는 말은, 차데카라는 히브리 말은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의롭다. 한번 해보실래요? 의롭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 의롭다라는 말은 누가 가장 많이 이 단어를 썼냐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로운 거를 해석을 쭉 해놨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찌 보면 그 전체를 지금 다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저는 로마서 3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한번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8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242쪽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242쪽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는 것은 두 가지를 여기서 배웁니다. 첫째, 무엇으로 된다고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롭게 되는 건 인간 편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움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거지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는 안 됩니다. 로마서 전체를 공부하면, 지금 그 부분은 추후에 언제 기회가 되면 공부하겠습니다. 의로운 건 믿음, 말씀으로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이 오늘 다말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었나요?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누가 죽였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38장 6,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둘째 아들 오난 누가 죽이셨나요? 9절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죽였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죽였나요? 오난에 대한 이야기 볼까요? 오난은 장자권을 자기가 갖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하고 아이를 낳으면 자기는 장자권을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줘야 되고 이 여인이 권세를 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이 여인과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 눈을 법적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하룻밤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이 남자는 이 여인하고 관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38장 9절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나는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인간적으로만 보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시어머니는 그 내막을 모르고 분해고 화병에 자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여인과 무관한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몰라서 그랬을까요? 신명기 2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만약에 그 집안에서 오난같이 나를 멸시하고 의도적으로 나를 피했을 경우에 이 여인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남자의 신을 베껴서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 저주를 하고, 그리고 그 신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가면 사면 그 사람의 부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시대의 법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걸 몰랐을까요? 얼마든지 알았지만 이 여인은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모욕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아들 잡아먹었다 그러고, 내가 시어머니 죽였다 그러고, 심지어 아버지는, 자기를 시아버지는 자기 마음도 모르고 자기를 불태워 죽이려고 한 그런 시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믿음으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살리고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먼 훗날 이 사건 이후에 600년이 지나서, 600년입니다. 긴 시간이에요. 600년이 지나서 요 이야기를 아주 비슷한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해요. 누구냐면 룻과 보아스입니다. 재혼을 하는 가정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재혼을 하는데, 이때 재혼을 해도 주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례를 장로께서 하시는 때 뭐라고 주례사를 하냐면, 룻기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4장 12절. 룻기 4장 12절. 406년이 되겠습니다. 406년. 60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룻기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600년이 지나서 룻과 보아스가 재혼을 하는데, 너의 집이 누구의 집같이 되라면 다말의 집처럼 되라고 합니다. 이 집은 다말의 집처럼 되는 것에 축복을 받습니다. 기준이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의 그 가족 유다의 집안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유다는 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세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 그런데 누가 죽죠? 엘과 오난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누구하고 아이를 낳나요? 유다와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누구죠? 베레스입니다. 둘째가 세라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저 베레스가 유다와 다말에게서 난, 어찌 보면 다말이 신명기 25장의 법대로 이런 집안이 있는가? 내 진실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하고 신발을 버리고 침을 뱉고 모욕하고 나오면 저 집안은 끝장입니다. 유다의 집안은 클로즈, 문 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은 나올 수가 없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다말은 자기가 모욕을 당하고,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자기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자기가 못된 여자가 되고, 심지어 유흥가의 여인으로 변모까지 하면서 저 집안을 위해서 저렇게 했던 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온갖 어려움이 있어 내가 이 집안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 때문에 견딘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유다와 다말에게서 누가 나왔다? 베레스에 의해서 람을 낳고 쭉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가장 위에 나오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다말이었다는 겁니다. 한 집안이 무너지는 걸 막은 것이 누구였냐면 다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순간 나는 인간적으로 저 며느리를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죽이려고 불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그 세 가지의 물건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집안을 더 생각하는구나. 우리 가문을 더 생각하는구나. 거기서 옳도다. 이 말은 차데카,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의 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사람 아브라함, 나중에 노아 다 의로운 사람이라는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는데 상속자가 네가 될 거면 너는 뭇별처럼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가는 자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의로운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한 사람이 박씨 부인이 집안을 살리듯 다말이 그 집안을, 유다의 집안을 살린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중 며칠간 총회 몇 분들하고 같이 베트남이라는 데를 가봤습니다. 제가 간 곳은 처음 저는 태어나서 가본 곳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하면 더워요, 안 더워요? 한국도 무척 더워요. 근데 베트남도 더워요. 베트남의 숙소에는 에어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상식선에서 있어야 되겠죠. 제가 간 곳은 좋은 숙소였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평균 온도가 15도에서 25도입니다. 1년 내내. 여러분 15도에서 25도면 살기가 좋아요, 나빠요? 기가 막힌데요. 이렇게 베트남에 이렇게 날씨가 연평균 15에서 25도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 도시를 갔다 왔어요. 3시간을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요. 해발 1500m의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베트남의 남쪽 지방 달랏이라는 곳으로 갔다 왔습니다. 달랏. 혹시 달랏 가보신 분 있나요? 저는 이 달랏을 가고 많은 걸 봤어요. 몇 가지 놀란 게 있는데 에어컨이 없는 것도 놀랬지만 뭘 놀랬냐면요, 한참 1500m를 올라가니까요 갑자기 제 눈에 들어온 게 뭐였냐면 베트남의 따뜻한 곳에 그 베트남에 무슨 농사를 짓냐면
비닐하우스가 쫙 있는 거예요. 저거는 사진에 담을 수가 다 없어. 다 비닐하우스입니다. 도시 안에도 비닐하우스고 온 동네가 다 비닐하우스입니다. 모두가 비닐하우스예요. 여러분, 베트남에 무슨 비닐하우스입니까? 그냥 놔둬도 이모작을 하는데 비닐하우스. 또 하나는 뭐였냐면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김씨성을 가진 분들이 축복이 있습니다. 김씨성. 혹시 김씨성은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하, 드디어 왔구나. 김씨에 대한 긍지를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어요. 김일성도 있고 하도 그래서. 근데 이번에 베트남 가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모릅니다. 갔더니만 거리마다 간판에다가 김이야, 김. 김 아닌 거는 붙이지도 못했어요. 김. 제가 찍어대는데 다 온 동네를 다 찍었습니다. 다 김입니다. 김씨들이요, 베트남에 가시오. 달랏에 가보시오. 이런 거예요. 그 달랏에 갔는데 어마어마한 김씨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992년 12월 22일 대한민국하고 베트남은 수교를 맺습니다. 첫 번 수교가 최근입니다. 1992년 12월 22일이니까. 베트남이 수교를 맺을 때 베트남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정부의 관료가 와서 어떻게 과거사를 정리할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서 왔을 때 과거사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관심이 가듯이 온통 사람들은 과거사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인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치적 언어로 수사로 표현을 하고 피해갔습니다. 그들은 실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하고 손을 잡은 것만 해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걸 방송으로 봤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은 92년 12월 전에 몇 달 전 일본 동경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학회의 교수신데 참여를 합니다. 이분은 전 세계 난을 연구하는 분입니다. 이 난을 연구하러 가서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기 옆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베트남에서 온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김 박사님한테, 김 교수님한테, 교수님, 우리나라에 달랏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오면 난에 대한 걸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와보시오. 그 말을 듣고 달랏을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갔더니만 전 세계에 동양난이든 전 세계 서양난이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달랏은 두 가지 난이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양난과 서양난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달랏에서 그 난을 찾아내는데 몇 가지를 찾아내냐면 1155종류의 난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인들 누구도 행정부에서 과거사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고 돌아오고 할 때 이분은 마음속에 너무나도 부끄러워. 나는 학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난 조감도를 이거를 그 정부에 드립니다. 이거가 보석입니다. 당신들 나라에 이런 보석이 있습니다. 책을 주고 나이가 70이 됐는데 고국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이들에게 뭔가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달랏에서 베트남 사람들의 농사를 뭘 해줄 거가 없을까 연구를 들어가는데 아무도 이 사람의 농사를 지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질 않습니다. 산간 1500m에 거기 농사를 지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사람들이 피하는데 쓱 지나가는데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베트남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나? 근데 그들이 이 사람을 피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들이 누구였냐면 라이 따이 한입니다. 라이 따이 한이라는 인물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누군지? 베트남 여자와 한국 남자와의 우리가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때 만들어진 아이들 1970년대 지금 50대 중반 후반 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거기에 와 사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 1500m 위에 그 산간지방에 살게 됐냐면, 내륙에서 그들은 왕따를 당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신을 해갖고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자기들은 섞일 수가 없어가지고 산간에 와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내면에는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었냐면 대한민국 원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들에게 설득을 해도 이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분노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분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김진국이라는 분이십니다. 김진국 이분이신데, 이분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아버지가 당신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 우리가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할 때 우리 정부가 너무 우리나라는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정부에서 법적으로 못 데리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오면 집안 모두가 다 따라 들어오고 가족이 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았습니다. 아버지들은 당신들을 그리워하며 보냈는데 정부가 막았기에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민사 역사는 새롭게 정리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그동안에 쌓였던 수십 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순식간, 대한민국도 우리나라처럼 힘들고 어려웠기에 우리가 갈 수 없었구나, 그걸 이해하고 마음의 원망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10명의 라이따이안이 이 김진국 교수를 찾아옵니다.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 거기다가 비닐하우스를 쫙쫙 칩니다. 이모작을 하는 베트남의 사모작을 시도를 한 겁니다. 사모작을 하고 거기에 그 더운 지방에 베트남에다, 그 산간이니까 시원한 거야. 거기 뭐가 그냥 히타를 켜고 못하라는데 쉽지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라이따이안들하고 한국에서 온 이상한 노인네가 별짓 다 한다고 처음 보는 비닐하우스길래 다 저녁이면 와서 푹푹 찢는 겁니다. 또 하면 찍고 또 하면 찍고, 그리고 모터를 망가뜨립니다. 불을 못 되게 만듭니다. 가진 고생을 하다가 수년 만에 첫 농사를 성공시켰는데 뭘 했냐면 꽃만 농사를 했습니다. 꽃, 장미꽃. 장미꽃에는 옆에 뭐가 있죠? 아니, 장미꽃 옆에는 꽃, 가지가 아니라 안개꽃. 장미꽃과 안개꽃, 국화 세 가지를 농사를 했는데, 이 장미꽃과 안개꽃, 국화가요 딱 첫 번 농산물을 가지고 시장에, 마트에 가져갔는데 베트남에서 나온 꽃과 비교를 했는데 10배의 가격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거예요. 10배입니다. 10배. 야, 참 이 산부 사람들 배짱 좋네. 그냥 끄떡도 안 해요. 1부, 2배 때는 우와 그랬는데 3부 때는요, 빨리 끝내. 10배, 10배. 그래서요, 이 농작물을 베트남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베트남에서 가장 돈이 많은 3대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인구 45만. 지금 최고의 도시로 달려갑니다. 집들이 너무 현대적인 집들이에요. 완전 베트남이 아닙니다. 거기는요, 가면요, 집집마다 한국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말을 다 써놨어요. 가게집마다 한국말들이 있어요. 몰라, 또 저는 써놓은 데만 찾아갔는지는 몰라도 제가 본 일주일 동안은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 보면 너무 좋아합니다. 달랏 도시를 변화시킨 사람은 한국인 김씨, 이게 중요해. 김씨 진국, 이분 교수님이에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상을 주고 그랬죠. 2004년 달랏에 있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 대학에 한국어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한국 농산물을 배웁니다. 그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그날 달랏 도시는 완전히 한 사람이 그 도시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박씨, 집안을 살렸어요. 다말씨, 집안을 살렸어요. 김씨, 집안을 살렸어요. 단 도시를 살렸어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모욕을 당하고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해서 그것을 놓는 순간 우리는 의로운 게 아니라, 의는 A와 B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율법과 도덕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힘들어도 이 여인처럼, 이 김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여러분,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네요, 당신은 옳은 사람이네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들림,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자기 분야의 전문 분야를 갖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십시다.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를 하고 나왔어요. 2부 때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제 방을 똑똑했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2부 때 이제 3부 준비하고 막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러는데, 들어오세요. 목사님,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입니다. 저의 남편은 머리에서부터 불교까지 불교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교인 우리 성도님이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가족이라 왔다가 오늘 저 중층에서 불도 껌껌한 저 뒤에서 조용히 앉아서 드리는데 오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찾아와서 내가 불교인인데 오늘 목사님께 왔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안수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분도 막 웁니다. 불교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도배한 분이 여기 와 앉아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가정에 다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분이 아멘을 모르니까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래서 나는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기도했어요. 다음에 만날 땐 예수 믿는 집안 돼서 만납시다. 네, 목사님, 내가 교회를 몰라서 올소이다 했는데 미안해요. 이게 아멘을 해야 되는군요. 상관없어요. 뭐 올소이다든 뭐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이사 오세 예배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그렇게 집안을 위해 헌신해도 안 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불의해지는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직장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서 원망하고 에이씨 내가 니네가 손해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보낸 것이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냥 억울해도 헌신하세요. 반드시 옳다, 네가 옳다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이 주님이 주변 사람 입을 통해 듣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시집에서 결혼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떠나가고 말았지. 니네가 나 떠나보면 그때 맛을 봐라. 그래요, 떠나면 돼요. 요즘 다 떠납니다. TV 보면 다 떠나요. 그런데요, 떠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견딜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견뎌보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씁시다. 주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나를 모르고, 사람들은 내가 돈 때문에 그러는지 알고, 내가 명예 때문에 그런지 알고, 내가 음욕이 있어서 그런지 알고 수없이 나를 손가락질하는데, 오늘 다말도 박씨도 김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갈 때 네가 옳았다, 네가 의롭다, 주님으로부터 친히 이 음성 듣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힘들고 정말 지치고 낙심이 돼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